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생이라는 삶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이 넘는 시간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40-50년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단 몇 시간만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 다른 길이의 일생을 주셨는데 과연 그 일생이라는 시간들은 왜 주신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길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 시대를 일컬어서 100세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할 때 사람의 수명이 의술이 좋아져서 더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건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조인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또 노아는 500세 이후에 아들 셋을 낳았고 95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후로 수명이 대폭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시대 이후에 100세 전후를 살았습니다. 이처럼 시대적인 평균 수명이 있었고 개인적인 수명이 있었습니다. 아담 때, 노아 때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수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들이지 꼭 의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원의 치료를 받아서 생명이 연장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길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의 길이, 살게 하시는 시간들은 왜 주시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육신의 시간이 끝나고 죽음을 맞이할 때 천국과 지옥이라는 새로운 시간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시간들은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결코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더라도 예수님께서 종말에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다시 살려내신 다음에 그 사람이 사는 동안 선을 행하였으면 천국으로, 악을 행하였으면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볼 때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시간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항상 깨닫고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표입니다. 죄인으로 시작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이 되는 훈련 시간표입니다. 아멘. 이 훈련 시간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성막은 우리가 오늘날 지금 설교로 듣고 있는 이 성막은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우리들의 훈련 시간표의 축소판이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또 성막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상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구약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일들을 보면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어떻게 하시는 일인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몽학 선생은 안내자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의 그림자의 역할도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구약의 율법이 없이는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참뜻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구약을 모르면 예수를 올바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일도 그렇지만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모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남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거듭남이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적으로 죽은 자가 회개와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렇게 거듭나려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육신의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났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거듭난 사람에게서는
의로운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도 죄를 짓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시며 영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반역자요, 죄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율법의 의도를 모르면 마귀를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 행한 대로 짐승을 끌어다가 죄를 전가시켜 죽인 다음에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버리는 일은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시각, 눈으로 보고 청각, 귀로 듣고 후각, 냄새로 맡고 미각, 맛으로 느끼고 촉각, 손대봐서 아는 모든 감각을 통해서 깨닫고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그 화나심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곧 번제에서 짐승을 태워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막에서 드려졌던 번제는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감정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짐승을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그런 자기 백성들로부터 매일매일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불로 태워져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번제로 죽는 짐승의 모습은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과도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도 서로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뼈도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번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조각조각 각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토막을 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후 세마포에 쌓여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향으로 몸이 깨끗이 씻겨지고 세마포로 쌓여서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번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로 태워져서 제가 되고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짐승을 예수님으로 보느냐 사단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방향은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불에 태워지는 짐승을 예수님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 자세는 예수님의 은혜의 모습대로 희생과 헌신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일은 희생과 헌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영적 전쟁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중심적인 줄기는 사단의 상징인 뱀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멸시하고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게 했고 그 죄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일로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사단과 원수가 되어 사단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더불어서 여자라고 표현하신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도
사단의 세력들과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끝자락에 용이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일컫는 짐승을 잡아 천년 동안 무정행이라는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가 천년이 지난 후에 잠깐 놓이게 되는데, 그래도 결국 이 사단은 불과 유황못에 던짐을 당하는 것으로 세상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주심으로 성경이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핵심적인 줄기는 하나님의 원수요 사람의 원수인 마귀를 멸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고 사랑하는 길이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핵심적인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확하게 정복의 논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귀신이 이미 차지하고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야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70인을 세우셔서 세상에 보내셨다가 그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 제자들이 사명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 겸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더니 우리들에게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공중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봤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뱀과 전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단을 심판하는 권세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이 몹시 기쁜 일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것은 너희들이 귀신을 항복시킨 그 일로 인해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기쁜 일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귀신을 명하여 항복시킨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귀를 밟아버리고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돌아온 것이 성령으로 기뻐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제자들과 같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시려 했던 그 뜻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자 예수님은 너무나 기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귀를 멸하는 영적인 일들이 구약의 율법과 번제를 통해 예표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능을 가진 제자들을 통해 사단이 공중에서 곤두박질 치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들은 그 자체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를 멸하는 일의 모형이자 그림자인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단을 얼마나 증오하고 계시고 사단을 향하여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가를 능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를 멸하는 일은 정확하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제자인 성도가 연합하여 마귀를 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고 제자들은 그 권능으로 마귀를 멸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신 일의 모형인 번제도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연합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짐승에게 안수하고 도살하고 태우는 일들을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행하였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쳐질 번제물의 제물이 기본적으로 흠 없는 수컷이라는 조건과 야생 동물에 비해 길들여져 순한 이미지가 있는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이나 염소라는 조건도 번제물인 짐승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새의 번제인 경우 보통 평화의 상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도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말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들을 죽이고 태우는 과정들은 그야말로 잔인하고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참한 고난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도 번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보다 더 처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에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에도 매달 초하루 월삭에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는지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서 성막문 앞에서 흠이 없음을 확인받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기 죄를 전가했습니다. 죄를 다 짐승에게 퍼넘겼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그가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주 곧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짐승을 성막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산채로 목에 동맥을 끊어서 피를 쏟게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냈습니다. 레위기 1장 6절에 그는 또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떴다는 의미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각낸 것을 또 쪼갰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표현에는 굉장히 잔인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기 백성의 손에 잔인하게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번제물의 조건들이 나오는 레위기 1장을 보겠습니다. 번제물이 소일 경우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번제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일 경우에 10절에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번제물이 비둘기 새끼일 경우에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번제물이 집에서 기른 가축이어야 하는 이유와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와 수컷이어야 하는 이유들은 얼핏 보면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속단하기 쉽지만은 이 세 가지 조건들은 완벽하게 사단의 조건입니다. 아멘. 사단은 처음부터 사단으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입니다. 집에서 기른 가축, 소, 양, 염소에 하는 그런 이유는 반역한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빗대어 사단의 상징인 번제물을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인 경우는 사람을 잘 따르는 비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단을 천사로 하나님과 함께 있던 모습을 두로 왕을 빗대어 에스겔서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 말씀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아멘. 사단은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태울 짐승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 소나 양이나 염소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반역한 천사 사단은 흠이 없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께서는 지음 받았을 때 사단은 완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완전하다는 것 때문에 번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완전하다는 단어 탐임은 완전한 흠없는 건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레위기 번제물에 흠없다고 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 이 4절에서 하나님이 완전하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도 이 완전하다는 탐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천사가 동일하게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완전함이 있고 천사는 천사로서 완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흠이 없는 짐승 번제물을 요구하신 것도 번제물로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 번제물이 하나님처럼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세 번째로 수컷이어야 하는 이유는 반역자 천사 사단은 수컷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단을 상징하는 번제물이 될 짐승도 역시 수컷이어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대적자, 대항자라는 뜻의 사탄은 남성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 남성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처럼 번제단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할 짐승은 분명하게 사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더 많은 증거로 번제단에서 죽어야 할 짐승이 사단의 상징임을 증명할 수 있지만 제한된 설교 한 편에 그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번제단에서 처참하게 죽여야 할 짐승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을 속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원수 사단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성경에서 첫 제사를 드린 자로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은 받으시고 땅의 소산인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가인은 받지 않으신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한 기색을 드러낸 가인에게 선을 행치 않았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 사단을 심판하는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선을 행치 않는 것임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단에서 불에 태워져야 할 짐승은 원수 사단의 상징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단을 심판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율법을 따라 성막 번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듯이 안식일에 번제를 드렸듯이 월삭에 번제를 드렸듯이 절기마다 번제를 드렸듯이 여러분의 영혼의 문 앞에 엎드린 죄와 죄를 지켜야 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단을 하나님의 분노로 번제를 드리듯이 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